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문을 사랑하는 한문학자 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고사성의 이야기 1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번째는 뭘 했냐면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약성서하고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 해가지고 그거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연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 큰 주제는 타이틀은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 고사성의 이야기라 해서 주로 고사성의 이야기, 도덕경 이야기나 뭐 맹자, 논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은 조금 어,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문을 안 하는 거 아니고 한문을 하되 오늘 예수의 가르침이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그 첫째 계명과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의 사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의 그 진리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통한다고 봐요. 단지 어느 정도 다른 점은 있겠죠. 그건 또 별도로 얘기하고 우선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편안하게 제 아는 대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문을 전공했고 단지 신학은 전공하지 않았어요. 신학은 전공하지 않았고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다 가톨릭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 때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대로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통 주제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교의 첫째 가는 계명과 유교에서 얘기하는 첫째 계명 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째 계명 뭐 따지면 인이겠죠. 유교에서는 인.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의 가르침인 사랑과 유교 공자가 가르쳐주는 그 계명 첫째 사상인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인 얘기를 하다 보면 중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접목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다시피 하느님의 가르침인 사랑, 이 예수. 그래서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를 했고 그 성경 기준은 가톨릭 공동 번역서를 기준을 삼았습니다. 뭐 누타 얘기하자면 개신교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교의 첫째 계명인 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충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자. 그래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논어 인인편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과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어, 우선 어, 순서대로 저는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이게 성경책 신약성서 읽고 나면 항상 끝고 다 읽고 나면은 마무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미사 전례나 뭐 가톨릭 전례는 생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다 읽고 나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서 큰 주제가 뭐냐면 가장 큰 계명 해가지고
이게 마태복음서 오늘 얘기했지만 그 22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마르하고 이제 루카에도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써놨는 겁니다. 자, 그러면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이게 주제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게 주제로 계명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서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와 오늘 공자가 얘기하는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인편의 15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는데, 그러면 논어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첫째 계명 인이죠. 이 인은 충과 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삼호 오도 일이 관지 정자왈 유 자출 문인 문활 하위야 정자왈 부자지도 충서이 이의라 라고 되어 있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호 사마 공자 제자입니다. 사마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마 오도 일이 관지라 했다. 뭐예요? 나의 돈은 오도죠. 나의 돈은 일이 관지라 하나로 깨트려 있다. 하나로 그것을 다 통한다. 그래 얘기하니까 정자왈유라 정자가 말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자출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 문할 또 다른 제자가 문할 물어 말하기를 하위야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 정자왈 정자가 말하기를 정자의 이름이 삼입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부자지도 이때 여기서 부자하는 공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공자님의 뜻이 스승님이죠. 스승님의 돈은 충서이이다. 충과 서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면 나왔듯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뭐 다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오늘 공자가 얘기하는 이 인, 이 인, 예, 이 인을 같이 볼 수 있다. 같이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모든 성인들의 말씀은 하나로 통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공자가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일일 관지 이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뭐니라 하면 전일성, 전일성이라 하는데, 이 근원적인 진리는, 이 근본적인 이 진리는 하나이면서 전체를 포괄하잖아요. 포괄하고 모든 것에 두루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참된 것은 여러 개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일 수도 없어요. 그래야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성인들은 바로 이 진리의 이러한 핵심을 잡아가지고 도에 대한 깨우침을 설파합니다. 설파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펴나가는 것이 사람이 성이라고 저는 봐요. 자,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이 도락하는 거는 지나가다가 도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동양 철학에서 이 도라는 것은 단순히 길도라 해서 길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걸 하늘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의 것의 하늘을 뜻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성인이든지 뭐예요? 그 진리를 진리를 캐고 알아내고 밝히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도고 그 도가 하늘이란 뜻이죠. 하늘 어떠한 그 자연 이상의 하늘. 쉽게 얘기하면 절대자가 있다고 봤을 때 그거라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그 4대 성인 중에 두 분이신 예수와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가르침인 사랑의 정신을 요약해서 설파하셨고 공자는 새로운 인문 정신의 바탕으로 이 어질인자, 이 인을 재창해가지고 고대의 모든 사상 체계를 그 안에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일이관지라고 했습니다. 일관지. 이게 뚫을 관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뭐로서예요. 그래서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는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맥상통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공작 그렇게 얘기를 표현했고 예수도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에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해가지고 루카 10장 42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서로가 통한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첫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자가 얘기하는 이 인의 정신, 이거는 일관지라 하나로 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건 우리 인간이 알아요.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을 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 진리를 100%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이 진리를 받아가면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맞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진리라 하더라도. 어. 그게 아이러니한 게 현실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이중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이중구조. 진리라는 걸 알아. 아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 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중구조 때문에 그렇다. 어. 그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본질과 바깥의 거.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또는 정신과 육체.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자, 우선 내면적인가 외면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중적 구조라는 거죠. 그 내면적인 하나 더 하자면 여기에는 정신이 포함되겠죠. 정신. 여기는 정신이 포함될 수 있겠고 여는 육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라는 걸 알지만 그 진리를 훅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중적 구조 때문에 그렇다. 진리의 이중적 구조.
그 내면적인 것도 있고 외면적도 있고 인간으로 따지면 정신과 육체로 나눠져 있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면적인 것은 그 쉽게 해서 뭐야? 본질은 내면적이고 형상, 모양은 외면적이에요. 겉모습. 어, 본질 따로 형상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 존재 그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은 어때요? 인간과 인간관계, 관계를 이루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형상, 틀을 짜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다 보면 뭐야? 그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그 인권으로서의 존재, 그 권리 이런 것들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내면적이다 보시고 본질적인 것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는 외면적이다. 그걸 보죠. 어쨌든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러한 구조가 뭐예요? 이중적 구조잖아요.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뭐야? 진리를 쉽게 확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음, 물론 살아가 보면 그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진리라면 또는 진리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확 받아들이지 애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훅 빨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다? 이런 이중적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보면은 아까 전에 공자가 주장한 게 이 인이라 그랬거든요. 이 인이에요. 그 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같다는 건 아니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자님은 그때로 얘기했지만 인이 정확하게 무엇이 무엇이다.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항상 비유적으로 100여 차례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인에 대해서 주석을 단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자입니다. 주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정자는 이 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과 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더불어서 체와 용으로 또 나눕니다. 쉽게 하면 체와 용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게 내면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외면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본질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이라면 이거는 육체라 보시면 되고 인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체와 용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자는 충과 서 중에서 이 충을 뭐라고 했냐면은 천도, 하늘이라고 본 거예요. 하늘. 그 자연 푸른 하늘로서 스카이란 의미로서 하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충은 하늘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태도를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거, 그걸 천도라고. 그리고 정자는 용서할 서자죠. 서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인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은 본질적이라면 선은 뭐냐면 이 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 수단을 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정자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정자는 이 체에 해당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첫째 계명이고 용서할 선은 이 선은 둘째 계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무엇과 같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첫째 계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충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둘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둘째 계명을 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거를 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서는 뭐라고요? 인도라고 돼 있고 충은 청도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인간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은 뭐다? 바탕에 되는 거예요. 바탕.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체에 해당되는 거고 더불어서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여기에 들어간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용은 쓰임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인데 이거는 뭐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다? 서다, 용서할 서다. 그래서 인도, 인간관계 관계에 있어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선은 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게 서고. 그래서 외면적인 사회 안에서의 수평적 관계는 전부 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게 수단이죠. 수단. 그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것은 결국은 수단이거든요. 쓰임이고. 저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공자가 얘기하는 이 이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자 입장에서는 뭐야? 충과 서는 또 정자가 얘기한 거 아니고 똑같이 공자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공자님께서 얘기하는 이 인이 결국은 공자님께서 얘기했던 이 부수적인 설명을 할 때 썼던 이 충과 서로가 결국은 이거를 잘하면은 인을 이룬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정자가. 아. 그래서 이 충은 첫째 계명으로서 뭐야? 천도, 하늘이라 이렇게 본 거고, 이 선은 뭐예요? 서임이라 해서 그 형상이라 보시고, 그 충을 실행하기 위한 이 하늘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목적에 이루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나타내는 인도라 이렇게 본 거예요. 인도. 인간관계. 예.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이게 첫째 계명, 거기 동양의 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둘째 계명, 그것이 유교에서는 서에 해당되는 거다. 즉, 이 인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어. 이해하시나요? 예,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유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일단 공통점이 뭐냐? 보통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예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뭐 많이 인용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명기가 있죠. 그 신명 6장 5절을 인용하고 레위기의 그 19장 8절에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정자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정자가 충서로 해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논어의 주석을 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주자가 또 있거든요. 이 주자는 또 별도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충을 뭐라 그랬냐면 진기라 그랬어요. 다할 진자의 몸기자. 이때 몸기는 자기를 뜻하거든요. 자기를 다 한다. 그래서 뭐야?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두 소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진기라 그랬어요. 이러한 진기는 예수님 사랑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얘기했던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이 구절과
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 계명인 뭐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내 몸같이 뭐요?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아까 전에 서가 있잖아요. 이 서를 축이라 했거든요. 자신을 미루어서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고 내가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한다. 그 나를 미루어서 하는 거 그게 축이에요. 서를 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성취를 바탕으로 남을 이해하며 또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욕구와 성취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 사랑으로 얘기하면 뭐야? 둘째 계명인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얘기한 유교 철학에서 나오는 이 서, 용서할 서, 이 서의 정신은 고대 민족들이 어, 때부터 이게 늘 이어져 왔거든요. 어, 그래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적 태도예요. 이 서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인도라 그랬잖아요. 인도. 어, 인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를 얘기하는 게 서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뭐예요? 예수님 사랑의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와 같이 통한다 이런 뜻이죠. 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게 뭐야? 아까 축이라 그랬잖아요. 또 서는 인도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축이라 그랬잖아요. 밀추자잖아요. 밀추자. 그 자신을 밀어서 내가 그 뭐야?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 사랑을 퍼져나가게 하는 거. 그걸 축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무엇과 더하냐면 지난 15번째 얘기했던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언이라.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 말하고 오늘 예수님 사랑의 둘째 계명인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와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교로 따지면 서라는 거죠. 용서, 용서. 쉽게 얘기하면 용서. 용서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미루어 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나가고 배려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용서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둘째 계명인 네 몸을 아니 내 이웃 그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다 이것도 뭐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공자님이 얘기했듯이 일이 관지라 하나로서 뭐야? 깨뚫는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자는 이 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충을 중심으로, 왜? 아까 전에 충은 천도라 그랬죠. 하늘이라 그랬고, 선은 인도라고 했으니까. 그걸 정자가 얘기했지만 주자 같은 입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충을 중심으로 서를 여심,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충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충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얘기하는 충성,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뭐냐면은 충은 가운데 중을 지닌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충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은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 나의 마음과 상대방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지니고 남을 대하고 남을 이해해 가면서 배려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거기 서라고 봅니다. 거기 고로 예수님의 둘째 계명인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와 똑같은 거라 그래. 그러면 주자가 얘기했던 이 충과 서에 대한 이 개념은 해석은 충분히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한국에 많은 순교자가 있잖아요. 가톨릭 순교자들 있잖아요. 박해 받아가면서 그 박해를 받아 그 모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지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 충의 개념을 가지고 충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고 그 다음에 이 서의 개념을 가지고 서는 용서잖아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처럼 그러한 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과 교우들을 사랑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비로소 모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 지구의 땅에 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어, 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통한다. 유교.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지금 21세기, 20세기 말부터 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하도가 뭐냐면은 너무 인간 중심주의로 갔잖아요.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편해진다면 뭐야? 자연도 훼손해도 되고 과학이 막 발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문제점이 드러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금 뭐예요? 다시 동양 철학을 다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땅에는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3대 종교가 다 있잖아요. 뭐 일본처럼 뭐 잡다한 종교, 그런 건 없겠지만, 사이비는 빼고요. 정통 종교 한 3대 종교가 그대로 우리나라 땅에 그대로 같이 공존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웃 나라처럼 뭐야, 정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볼 때 참 그걸 신기해 하거든요. 그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를 하고 이제 알아본 결과 서양에서는 어떤 결론을 냈냐 하면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 그 나라는 어떻게 결론이냐? 왜 이렇게 종교가 그 많은 종교가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이 바로 결론을 뭐로 잡았냐면 유교라고 본 거예요, 유교. 이 유교의 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는 거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공자가 얘기했던 이 인의 정신은 다시 말해 이 인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이 충과 선데 그리고 이 충은 하늘이요 선은 인인데 이게 이러한 정신이 옛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교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그래도 그 뼈 속에 핏줄 속에는 흐르고 있거든요. 그 정신이. 그래서
분쟁을 하지 않고 안 싸우고 지낼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인, 충, 서 이거와 통한다는 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아, 됐나요? 그러면은 공통점은 이렇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태도와 학장 방식은 서로 같아요. 예. 동양에서는 도라 그랬고 이걸 서양 기독교로 얘기하면 뭐야? 하느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관계로 따졌을 때 그 인도 즉 서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이거는 뭐야? 둘째 계명이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거와 통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하늘에서 사람으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에서 이웃으로 인간의 거 뭐야? 그 기본적인 태도 확장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를 미루어 가지고 이웃으로 사회로 또는 국가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음. 그러나 목표와 한계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이란 게 따르기 때문이죠. 신앙. 신앙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의 그 인을 위해 몸을 내던지고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안에서 비합리적이고 가치성이 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또 어떠한 모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랑은 요구하지 않아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유교를 실천 철학이라 하고 삶의 철학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유교가 지닌 종교적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기독교에서 얘기한 그 정신은 다르죠. 그 한참 위잖아요. 한참 위의 것까지를 요구하잖아요. 어, 그래서 확장 방식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신자지만, 그 신자들끼리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믿음이, 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확장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 어떠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그 진리인 걸 알면서 못하는 그게 왜 그렇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중적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유교의 충과 서가 제시하는 경지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유교는 현실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삶의 철학, 실천 철학, 내 삶 속에서 있는 철학이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유교의 충과 서가 제시하는 어떠한 그 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늘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고 떠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하고 첫 번째 숙제가 있어요.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과 종교 간의 화해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과학과의 과학이죠, 과학. 과학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21세기에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인간과 종교겠죠. 종교. 종교가 좋잖아요. 좋은데, 종교도 잘못 믿으면 안 돼. 큰일 나듯이. 예.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이 얘기하는 그 어떠한 그 성인들의 말씀 속에 사람끼리 싸우고 전쟁하라는 얘기는 없어.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종교끼리 막 싸우잖아요. 전쟁 이러고. 그걸 하느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에 얘기했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충과 서가 제시하는 그 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인간끼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어떤 경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에 얘기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괴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닐까? 싸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충과 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거는 하나의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께서 그렇다 해서 뭐 유교를 막 따르라, 막 배우라 이거는 아니고 유교에서 배울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비롯해 가지고 또 신자대로의 배운 그 신앙대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맥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냥 입만 얘기했으면 내가 얘기를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철학까지 접목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거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 어,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명쾌하게 조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없는 시간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렷 경례.